할렐루야. 네, 사부에 배우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처음 예배에 출석한 새 아기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아기가 한 명 올라왔습니다. 아기 이름은 서이솜입니다. 아들이고요. 아니 아들이요? 위에는 아들이라고 돼 있고 밑에는 딸이라고 돼 있고 그런가? 딸? 네. 이솜이 딸입니다. 딸. 우리 서동범 성도
정희라 성도에게 주신 첫 번째 아기입니다. 11월 15일에 태어났어요. 11월 15일. 기도 제목 하나 말해봐요. 네.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원합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 봐요. 또 얼굴 저기 보세요. 네. 네. 딸이라 그래서 그런지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소미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이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고귀한 아기입니다. 이 아기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복의 손을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은 아빠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한평생 그 사랑 가운데서 성장하고 배우고 또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럭무럭 어른이 되어갈 것입니다. 아빠 엄마의 기도가 걸음이 되게 하시고 또 찬송이 이 아기에게 양약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가르침이 아기의 지각을 열어서 세상을 깨닫는 하늘의 명철함으로 현명함으로 자리 잡게 해주시고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법을 배우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토부의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배우며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마음의 평정을 누리고 평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는 복 있는 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잘 자라게 하시고 날마다 아기로 인한 기쁨이 가정에 가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소 짓게 하는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엄마가 기도 많이 해서 키우게 해주시고 아빠 엄마의 수고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열매가 되어서 아기 뒷바라지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 세 식구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셔서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안겨서 올라왔지만 머지않은 장래 하나님의 집에서 뛰어놀며 평생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이소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가. 요 밑에 내려갔어요. 요 밑에. 우리 시간 손을 펼쳐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귀한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택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며 겸손한 마음과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매일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셔서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찬양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저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기도드림의 첫 달을 지나 둘째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각오가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생활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락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든든한 교회로 서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작년 1월 착공 예배로 시작한 사송영락교회의 건립공사가 아무 탈 없이 잘 완공되어서 주님께 헌당하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 지역의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겸손함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이 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고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저희에게는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행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분단된 지금의 상황이 그저 일상처럼 되어버린 이때에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함께 아파하며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김원성 목사님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의 대언자로 단에 서실 때마다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온 성전에 울려 퍼질 때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헵시바 찬양으로 시작하는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과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생명과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 12일 날 사송영락교회 창립과 또 예배당 헌당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이 첫 예배가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람 워십을 이끌던 전역 목사님을 또 담임 목사로 세우게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 첫 예배 얼마나 모였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제 사송영락교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성도님들의 헌금 잘 모아서 사용하고 또 기도 잘 쌓여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풀로 올라온 영상도 있고 또 간추린 영상도 오늘 잠시 볼 텐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6.25 때 부산에 피난을 갔고 남은 분들이 부산 영락교회가 됐고 부산 영락교회가 양산 중앙교회를 세웠는데 양산 중앙교회가 이번에 터를 사서 기증을 해서 우리는 그 위에 예배당을 지었으니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송영락교회 그 전역 목사님에게 다음에는 사송영락교회가 교회를 하나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80주년 기념행사가 이어지면서 여러분들도 곳곳에서 느끼겠지만 우리 교회 예배당이 너무 노후화돼서 이 예배당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손도 좀 보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50주년 기념관에 누수도 많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봉사관도 50년이 넘은 건물이고 등등 해서 이제 우리 후손들이 한 30년은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부 손을 좀 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80년이니까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헌금도 많이 드려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를 위한 전도 폭발 훈련 안내도 해드렸고 이번 금요일 날 또 자녀들을 위한 특별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죠. 그런데 학자들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11장까지는 인류 전체 이야기가 나오고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입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별칭이 있는데 복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도 2절과 3절을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번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복을 얻고 그 복이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보다도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욕심이 소뚜껑보다 더 두꺼운지 만족을 모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래서 복을 주십사 하는 기도를 많이 드려요. 그런다고 뭐 누가 저를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성도라면 누구나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부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도 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도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복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 대원리가 하나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동사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떠나 가라, 이게 복의 사람이 되는 대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떠나서 가는 것, 성도의 이동에 관해서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되는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동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오늘 12장만 읽었지만 11장 맨 끝부분도 읽어야 되는 거죠. 1차 이동은 11장 끝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이동은 아브라함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 데라가 주도한 겁니다. 이 데라는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죠. 그는 70살에 세 아들을 낳았는데 11장 26절로 가서 보시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요 기록이 출생 순서라고 한다면 아브람은 맏아들이고 하란은 막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데라는 가족 모두를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하란까지 가게 돼요. 그 이야기가 11장 31절이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했죠. 데라가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짐작해보면 그 막내 아들 하란이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11장 그 32절에 보면은 11장 28절에 보면 막내 아들 하란이 아버지보다도 형님들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하란이 죽으면서 아들 하나를 남겼는데 그 아들을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돌봤죠. 그 조카 이름이 롯입니다. 롯.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는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그 땅, 거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아들이 죽은 땅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하는 추측을 해보기도 해요. 또 다른 추측이 있다면은 갈대아 우르보다도 더 살기 좋은 곳 없을까? 그래서 하란 쪽으로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해요. 어쨌든 이 데라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본래 목적지가 어디였었느냐 하면 하란이 아니에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본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그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가나안까지 가질 않고 그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이동이에요. 첫 번째 이동은 아버지가 주도한 이동이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머물고 만 이동.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동이 나옵니다. 그거는 그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본래 목적지였던 가나안까지 오는 이동이에요. 근데 이 이동은 아브라함이 주도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2장 5절로 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가질 못하고 하란에 정착했는데 아들은 가나안 땅에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보게 되죠. 왜 그 아버지 데라는 처음 생각은 가나안에 가는 것이었는데 가지를 않고 하란에 머물렀을까? 그것도 역시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하란이 살기 좋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또 어쩌면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가지긴 했지만 사람이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그 결심이 흐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저런 게 다 어울려지면서 아이 그냥 하란에 머물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사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도 대단히 살기 좋은 곳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성지 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요즘에 그 하란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굉장히 황량합니다. 그러나 주전 3,500년 전, 500년 경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거의 한 5,500년 전이죠. 그때 그 고고학적인 유물들, 그런 유물들을 보면은 하란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하고 지중해를 연결해주는 그 무역로 한복판에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번성하는 교차로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뜻이 교차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많은 물동량이 오고 가는, 그래서 상업의 중심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눈길을 끄는 건 종교의 중심지였다. 그러니까 그 데라가 아마 거기 머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아들 아브라함은 하란을 과감하게 떠나서 가나안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그러면 첫 번째 이동과 두 번째 이동의 차이점이 뭔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방금 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동은 아버지가 주도한 거고 두 번째 이동은 아들이 주도한 거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그 여부입니다. 데라가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는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데라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서 간 것뿐이에요. 사실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두 번째 이동은 달라요. 두 번째 이동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시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 거기가 뭐예요? 그게 가나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동과 두 번째 이동의 결정적 차이는 첫 번째 이동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이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떼내서 가나안으로 보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란에 살게 하시면 안 되나? 왜 하필 가나안으로 보내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땅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평소에 성경 읽을 때도 가나안을 어떤 곳으로 알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를 가나안으로 옮기셨을까 이렇게 물으면 쉽게 튀어나오는 대답이 이거예요. 하람보다 가나안이 살기 더 좋은 기름진 땅이니까, 가나안은 복의 땅이니까, 이렇게 대답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대답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자체가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복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저주와 멸망의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좋기 때문에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초점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란을 떠나야 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하란을 떠나라고 하시나? 그 이유는 하란이 아버지 데라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잖아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큰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상숭배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전승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아까 그 하란이라는 곳이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 종교라는 게 뭡니까? 다 깎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는 거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그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었다. 그래서 나무로 깎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진열해놓고 그걸 파는 게 데라의 직업이었다. 어느 날 데라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니까 그 모든 우상들의 입에 누가 팥죽을 잔뜩 먹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제가 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다들 몹시 시장에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팥죽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하는 말이, 이 나무 토막들이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시장기를 느낀다고 이 짓을 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나무 토막이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지는 왜 이걸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전승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는 게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여호수아의 이야기 속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누구죠?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강 저쪽은 하란을 말하는 거겠죠. 거기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 아니에요.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버지, 우상 숭배자 아버지의 집에서 아브라함을 나오게 해서 두 번째 이동을 하게 해서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을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복의 땅이기 때문에 왔다는 생각은 하지 말으셔야 돼요. 이 가나안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랬죠.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서 번영했냐 하면 망했습니다. 거기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 있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가나안 땅은 멸망하는 땅이 될 수도 있고 복의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때문에 그리로 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 핵심은 떠나는 데 있는 거예요. 떠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된다. 우상 숭배자의 집을 떠나야 되고, 너의 발목을 잡아서 네가 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땅을, 그 삶의 환경을 너는 박차고 떠나야 된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도대체 언제 떠났을까요? 그 시점을 한번 따져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그 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난 걸로 돼 있어요. 7장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걸 보면은 데라가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기록의 착오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이를 따져보면은 이게 잘 안 맞아요. 나이를 한번 따져봅시다. 아까 제가 데라가 아들 셋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70이라고 그랬죠. 그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인가요? 75세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러면 70에 태어난 아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갈 때 아버지 데라는 몇 살인가요? 70에다 75를 더하면 145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읽은 말씀대로 데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205세까지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나이대로 하면은 아들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이후에도 그 아버지 데라는 60년이나 하란에서 더 살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떠나는 것보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여전히 건재한데도 불구하고 우상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곳을 떠난 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의 결단이 더 돋보이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 가나안으로 갔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의 복이 온 세상에 흘러내려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떠나서 가는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떠나야 될 곳이,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인데도 아직도 내 믿음이 요만한 이유가 뭘까? 왜 아직도 나는 세상에 깊이 빠져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을까? 나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인생,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도대체 무엇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일까? 요 끊어내지 못하는, 벗어나지 못하는, 내 발목을 꽉 잡고 있는 바로 그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벗어나야 될 아버지 집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사부에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더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그걸 떠날 수 있는 결단력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해야 되는 거죠. 떠나서 이동해야 되는데 어떤 이동을 해야 될까? 저는 우리가 시간의 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을 자꾸 공간 중심으로 읽어요. 하란이라는 장소, 그 공간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장소, 공간으로 옮겼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공간의 이동이라기보다는 시간의 이동인 거죠. 시간. 발목을 잡아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땅, 부끄러운 땅, 그 과거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이 시간 이동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2주일 전에 제가 이 시간에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하나님은 공간보다 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명제를 얘기했다는 걸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곳에서, 얼마나 좋은 곳에서, 얼마나 안락한 곳에서 사는지 이런 공간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그가 어떤 시간적 종말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과거를 벗어나서 축복의 미래를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80년인데 그럼 90년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고 100년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고, 우리 개인을 두고 말하면 오늘을 박차고 내일로 끊임없이 공간이 아닌 시간의 이동,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해야 될 이동은 생각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란이 참 살기 좋은 곳이야. 하란은
상업이 발전했고 돈을 벌기에 유리하고 내 욕망을 채워주는데 아주 좋은 곳이야. 이렇게 거기 고착되어 있는 나의 생각, 이 생각을 뚝 떼내가지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 비록 가나안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미래로 나가겠다. 생각의 초점을 욕망에서부터 떼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로 옮기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에 보시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얽매이기 쉬운 걸 다 끊어내고 이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인생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이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 아십니까? 이 떠나서 간다라고 하는 이게 복음의 기본 구조예요. 복음의 기본 구조. 죄인이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옮겨가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죄인으로서 악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게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던 욕망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사람으로 옮겨가는 거, 이게 바로 거룩하게 전환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는 게 결국 이거거든요. 여러분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서 창기들과 다 탕진하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쫄쫄 굶던 아들이 그 모든 부끄러운 삶을 다 벗어버리고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전환해가지고 돌아오는 거, 이게 기독교적 복음의 골자 아닙니까? 비록 제사장들에게 총애 받으면서 미래가 보장된 것 같았지만 율법주의의 틀에 갇혀서 허덕이며 살고 있었던 한 젊은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는 전도자로 전환된 거, 이게 구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떠나서 간다고 하는 거는 신학적으로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갔다, 이 사건은 구약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떠나서 감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고 그에게 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는 과거의 부끄러운 죄악의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옮겨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구원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과 똑같죠. 아브라함이 그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의 족보로부터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사부 예배하는 성도들이 떠나서 간다, 나는 무엇을 떠나서 어떤 아름다운 곳으로 옮겨가야 될까를 평생의 과제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우리는 허물을 벗는 벌레처럼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늘을 날듯이 비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80년을 맞이한 영락교회도 떠남이라는 위대한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1945년에 신의주를 떠나서 낯선 서울로 옮겨오셨어요. 신의주는 한경직 목사님에게 아주 익숙한 곳이고 신의주 제2교회 담임 목사로 지내시면서 거기서 모든 걸 감당하셨는데 어느 날 김일성이 소련군과 함께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배 드리는 이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신앙의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땅인 것을 알게 됐을 때 거기가 바로 떠나야 될 하란이라는 걸 목사님은 직감하시고 그걸 떠나신 것입니다. 모든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낯선 이 서울에 오셨는데
여기가 마치 가나안과 같은 곳이. 그분이 이곳으로 오신 이유는 여기는 자유민주 체제가 자리 잡고 있어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로 여기 어떤 복이 임했냐 하면 영락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복이 임했고, 이 영락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까? 긍휼 사역을 통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졌고, 교육 사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인재들이 키워졌고, 그리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기치를 들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복음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이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 것이 신의주를 떠나서 서울로 온다는, 떠나서 가는 이 원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끊임없이 떠나서 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80년인데 이거는 참 위험한 겁니다. 이 80주년에 도취되면 여기가 하란이 되는 겁니다. 데라가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머물러 거기서 죽은 것처럼 여기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영락교회 성도들은 80주년에 도취되면 안 되고 이걸 박차고 90주년으로 100주년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발목이 잡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옮겨가는 그런 영적 순례를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떠나는데 익숙한 사람은요, 언젠가 우리에게 오게 될 생의 마지막 떠남에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떠남이란 하나님께서 얘야, 그 세상이라는 하란에서 너 참 수고 많았다. 이제는 그 세상이라는 하란을 떠나서 영원한 가나안, 너를 위해 준비한 이 천국으로 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 이게 우리의 마지막 떠남이 될 것입니다. 거기도 성공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게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떠나서 간다, 이 과제를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우리 영혼의 순례에 적용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떠나라고 하시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이동 속에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지 그것들을 끊어내고 벗어버리는 데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나를 치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저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저희는 늘 부족함에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을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제는 저희의 삶 속에 감사의 고백만이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예배에 참여한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드린 손길의 중심을 보시고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는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사송 영락교회 창립 및 예배당 헌당 예배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영락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창립 80주년을 기념하는 첫 사업으로 사송 영락교회를 개척하여 건축을 마치고 예배당을 헌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송 영락교회는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 중 첫 번째 사업인 교회 개척 사업의 열매입니다. 지난 2024년 1월 18일 건축기공 예배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화적인 교회로 건축되었습니다. 사송 영락교회는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인 사송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15,000세대 아파트 단지 초입에 자리 잡고 있어서 교회 개척 지역으로 최적의 장소에 지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먼저 소개 전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립교회 건축을 영락교회가 해줄 것을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 열쇠를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종에게 드리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양무리를 위하여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닫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엄숙히 바칠 것을 서약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일들이 성도님들의 정성 어린 기도와 헌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송 영락교회 창립 예배당 헌당 예배가 지난 2월 12일 은혜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계속해서 8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재직 부흥회로 드립니다. 각 교구별로 지정된 자리에 앉아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축복 특별 금요기도회가 2월 21일 금요기도회 시간에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전도폭발훈련, 훈련생과 훈련자를 2월 25일 화요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안의 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사회봉사주일입니다. 봉사금을 본당 주변 모금함과 온라인으로 모금합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인천교구 57구역 김성배 은퇴 장로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병훈 집사님의 부친이 되십니다. 2월 17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영락교회 본당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강남교구 37구역 강홍순 은퇴 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최용석 성도님의 조모가 되십니다. 2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강동 송파교구 32구역 박정길 은퇴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정종임 은퇴 권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2월 18일 화요일 오전 8시 경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2월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암송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과거를 떠나서 우리의 안일함과 타성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축복의 미래를 향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대한민국 사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